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식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도 파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도는 지상 최대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동반자와 또 양자반에서 열심히 같이 배워보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파트에서는 사실 양자반을 운영할 때는 항상 실제로 나가서 실제 전도해 보는 것을 연습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도의 이 파트 시간은 항상 실제로 전도를 해보고 그 전도할 때 느꼈던 점들을 피드백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 찾아보고 실제로 본인이 전해보지 않으면 전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준비할 때는 우리 모든 양육자들에게 우리 사역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자역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하지만 이 사역리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면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앞에 그 마당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교회 카페나 그 교회 앞마당에서 전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같이 믿는 분들이니까 권사님께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단인 줄 알고 어디서 나왔냐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셨던 적도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과 함께 전도를 직접 해보는 그 직접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말씀 암송 그리고 키 그림 그리고 큐티 나눔 하신 이후에 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번에는 전도 파트에 대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역리를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둘씩 셋씩 짝을 맺어서 이제 30분 정도나 40분 또는 1시간 정도를 바깥으로 바로 파송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다 돌아오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함께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수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전도 어떠셨습니까? 한번 느낀 점들을 나눠보시죠 라고 하면 서로 전도가 어려웠고 이런 일이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랬어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들으면 졸게 되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해주셔서 만약 2시간이다 라고 하면 1시간은 실제로 전도하는 시간, 또 1시간은 말씀 암송 키 그림 그리고 큐티 나눔 가져가시고 30분 정도만 우리 강의를 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른 강의보다 조금 짧은데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2페이지의 내용이죠. 122페이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고 난 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10강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리뷰를 좀 해봐야겠죠. 자, 항상 그 과의 질문은 그 전주에 했던 질문들이 올라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 교재 파트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도 괜찮은지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예배에서 찬양은 정해진 모습이 있는지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세요. 어떤 손을 오른쪽 올려야 되는지 왼쪽 올려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크게 찬양만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잘 배우신 거죠. 자, 그런데 음치라서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으면 어찌 해야 하나요? 듣기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는 그래도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음치는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가끔 나오고, 또 교제 중에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고, 또 신앙생활보다 교회 생활인 열심히 분과 교제를 할 때 피로도가 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주셨어요. 그리고 뭐 관계를 위해 성령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처신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행동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렇게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자,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성도와의 교제에서 주의할 점이나 주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또 성도 안에서 다 하나이지만 이제 실제로 구역 모임이나 또 셀 모임이나 숨모임 같은 데서 오픈할 때 오픈하는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오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어떤 한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작정 다 오픈할 수 없죠. 만약 쉽게 오픈했다가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내가 아무리 오픈해도 그래 알았어, 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다 틀리지만 어떤 공동체에서는 오픈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정도를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그 공동체에 맞게 오픈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이 오픈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오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한순간의 한 계기로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면서 앞부분을 보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전도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영상 부분은 전도를 하는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전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빌 포터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빌 포터는 장애가 있어요. 그 말도 어눌하고 손도 장애가 있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판매 회사에 들어갔다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와킨스사에서 원래 예전에 일했는데 전설로 남아 있어요. 열심히 판매를 하고 세일즈를 하는데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정심에 그 물건 안 줘도 되니까 얘 얼마 가지세요. 이제 이런 동정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거리,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 또 똑같은 장소를 매일매일 도는 이 빌 포터를 보고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진 거예요. 뭐라고요? 신뢰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물건은 사도 되겠다. 결국 와킨스사의 물건은 또 좋은데 샀어요. 그래서 결국 사고 또 사고 사는 사람이 다른 물건도 사고 해서 와킨스사의 잊혀지지 않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랬다는 잠깐 내용을 클립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와킨스사의 물건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표를 저는 보여줬었습니다. 이 표는 전도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 이렇게 표를 이제 XY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리고 덜 중요한데 또 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진짜 급하지도 않은데 또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렇게 네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진짜 중요한데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치 영어 공부나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나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몸을 강타하거나 막 치거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하게 되지만 평소에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을 급한 영역으로 가져와 보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의 표에 전도는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나의 전도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2페이지에 1번 보면
세상에 대한 자세라고 나와 있죠. 먼저 세상에 대해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세상은 아예 반대다. 두 번째,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런 입장이죠. 근데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교회는 세상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해야 될 것은 분리가 아니고 또 타협도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복자 그리고 변혁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일에 대한 자세를 창세기 3장 17, 18절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평생 수고하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목수일을 통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선교사와 그리고 특별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부르심이 그래서 완전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직업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6페이지에 보면 3번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걸 나누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양자반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전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 시간은 제가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면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리더는 이렇게 양육하고 나눌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들어보십시오. 양육자 리더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뭘 쓰다가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솔직하게 나누는 모습이니까, 자, 나중에 다 나눌 수 있도록 기회들을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 이렇게 나눈 다음에 서로 테이블별로 간단히 한마디씩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블별로 나눌 때 한번 나눠보시죠. 1번 테이블 먼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조에는 조장들을 한 명씩 두고 있는데요. 이 조장을 뽑는 방법은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각 조에서 가장 귀여운 분을 한번 지목해 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에 가장 귀여운 분 하나 둘 셋, 그러면 본인이 귀엽든 안 귀엽든 간에 재밌게 선택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임시 조장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가질 때도 그분이 일어서서 그 테이블에 나눴던 내용들을 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렇게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1, 2, 3번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죠. 우리는 안드레가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를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죠. 근데 나올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가 중요해요. 한번 와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자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와 한번 보라 이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그러니까 뭘 와서 보라는 걸까요? 예수님 와서 보라.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 다이너스티라고 다단계에 한번 빠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믿지 않지만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보라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서 한번 보라. 그게 이제 양재동에 한번 있었는데요. 아닌 건 알지만 가서 봤어요. 하도 와서 한번 들어보라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또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부른 이걸 안드레 프로젝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양재역 사거리에 그 사무실에 한번 찾아갔을 때 그냥 드러나 보자 하고 앉았어요. 근데 역시나 같은 내용이에요. 잘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위에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알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진 않았지만 가서 감명을 받은 것은 있어요. 뭐에 대한 감명이냐면 와서 보라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열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또 그거 벌써 다 망하고 없어졌지만 거기서 그것을 진짜처럼 믿고 열정적으로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얘기하던 그 사람의 열정은 기억이 나요. 그게 만약에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막 설명해서 설득하진 않아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서로 전도했던 경험이나 이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전도에 대해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양육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을 이제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생활을 통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같이 반짝반짝 빛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은 복음을 가서 선포하고 또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많이 없었지만 인상 좋다, 그리고 정직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반에서 인상 좋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알아봤더라 라고 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자랑하려고 손 드십니다. 그러면 그분 시키세요. 그럼 그분이 열심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감하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있죠. 자, 진짜 입을 열어서. 근데 이거는 3번에 1번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소경이 전혀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너가 뭘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고침받았던 이 내용인데, 결국 이 소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을 열어 하는 전도, 그리고 전도의 전략,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성인에게 또 청소년에게 각각 제가 이 전도 훈련을 시켜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있죠. 제가 아주 작은 초등학생 1학년하고 2학년 아이를 전도 보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본 거는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라고 이제 3,000원을 줬더니 그 3,000원을 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 식혜를 사서 이제 식혜를 본인들이 이제 딱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혜를 왜 샀을까요? 마침 본인 눈에 보이기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식혜를 좋아하신다라고 알았나 봐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식혜를 종이컵에 따라서 이제 할머니한테 식혜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식혜를 받아 들고 식혜를 드신 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할머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본인이 예수님 잘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전략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다 전도를 전략으로 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죠. 하지만 이 교재에는 130페이지에 보면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사형리, 전도폭발, 다리여와, 그리고 전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도에는 사실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아가는 이단들 외에는 전도의 전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 전도를 했을 때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수원에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매주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롭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저는 사탕 봉지만 가지고 나가면 전도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탕 봉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더니 사탕을 먹지도 않아요. 낯선 사람의 사탕은 먹지 말라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탕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줄까? 뭐 저를 아는 어린이 한 명이 있어서 사탕을 줬더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한 몇 주 지나서야 이제 사탕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탕을 먹는데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사탕만 나눠줄 뿐이죠. 그리고 또 사탕 껍데기가 자기들 가는 길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전도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한 명을 만나기 힘들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데도 아이들 말 하나 걸어주지 않고 제가 섣불리 말 걸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전도가.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제가 인형탈이 있어가지고 인형탈을 한번 쓰고 나가봤는데 인형탈 쓰니까 아이들이 발로 걷어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형탈도 아니다. 제가 예전에 특공 무술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약 3개월간. 그러다가 다리 뼈가지고 못 배웠는데 그때 남아있던 도복이 있었거든요. 그 도복 입고 또 나갔어요. 왜 이랬는지는 아직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쇼를 하시네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었습니다. 자, 근데 전도가 잘 됐을까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략도 전술도 없는 전도였어요. 근데 이제 매주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나갔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축구하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한번 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번 왔어요. 교회 왔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와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데려왔는데 교회 성령님이 하시지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볶이도 한번 만들어보고 막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 몇 개월, 한 9개월, 10개월 지냈는데 제가 효과적으로 전도한 것 같지도 않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에 그 수원은 이렇게 신도시라 이렇게 신도시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이사 가고 오고 이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다니고자 교회를 찾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늘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찾으려고 오는 가족들의 자녀, 특별히 그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정착하게 됐어요. 나 저분 안다고. 생쇼를 했던 저분 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한 30명 됐던 아이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어요. 훨씬 더 많아졌죠. 저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 전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제가 뭘 했나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학교 옆에 나갔을 뿐. 그러니까 전도의 전략, 방법 이런 거 없죠. 그냥 실패만 가득한 거예요. 실패만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죠. 저는 이 전도 파트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파트의 핵심은 효과적인 전도, 그리고 전략적인 전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눈에는 다 들어오긴 하지만 글쎄 이렇게 갸우뚱한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요. 효과적인 전도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전략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전도의 간증을 한 다음에 항상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너라는 사람인데 호주의 전도자인데요. 전도자 제너라고 있어요. 이 전도자 제너의 영상을 정확한 제목은 전도 실패자예요. 그 전도를 잘해서 정말 무디같이 막 빌리그레암 목사님같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제너라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으셨습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자료로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실패하는 모습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꼭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미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대요. 알고 보니까 제가 호주에서 어떤 신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어디를 갔더니 제가 호주에 있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갔더니 또 믿게 되었대요. 참 이상하다. 이분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찾아 나중에 호주까지 갔더니 이 제너라는 분은 이제 거의 나이 들어서 전도를 못하고 시름시름 하나님의 부르심만 기다리고 있던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전도 받은 사람이 약 3년간만 해도 정말 만 몇천 명? 제가 정확히 기억하나요? 하여튼 십수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패는 누군가의 성공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씀의 순종은 그냥 우리의 말씀의 순종일 뿐이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반자에게도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실 제가 양육자반을 하고 나서 알게 된 팁이고 또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해왔던 그 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쉽죠. 전도는 뭐 예수님의 전략, 생활을 통한 전도, 입을 통한 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와 함께 양육자반을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용산 가족공원이니까 가족이랑 같이 갔겠죠.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고 전 진짜 혼자 쉬려고 이렇게 그 정자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세 분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전도 폭발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 폭발? 알고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예 그렇군요. 저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제가 잠깐 뭘 얘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듣게 됐어요. 한 10분, 15분. 그러면서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끝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옆에서 막 사진도 막 찍어요. 사진을 왜 찍으시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또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다 해서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동료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왜 우리 전도 대상자로 막 여기 사진 찍혔냐고 막 그 카톡에 막 올라간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길래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전도를 그분들이 실습하고 연습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 실습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뭐 들어주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아마 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연습하는 것처럼 복음을 다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거는 그렇게 사실 그분 옆에서 막 조용한 카페 가서 막 스파게티도 먹으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공원에 나와서 뭐 제가 사실 안 좋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하지만 창피와 또 이런 것들 자존심 같은 거 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전도하는 열정 정말 칭찬할 만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합니다 이럴 기회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멋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도 파트에 관해서는 그래서 전도의 생활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아시죠? 우리 잠깐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실제적인 전도를 하고 나서 테이블별로 피드백을 할 때 그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다 듣고 정말 전도가 어렵다는 거 뭐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다 그런 얘기들 거의 하세요.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전도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0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 이 전도의 영역 진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급하지는 않은 이 전도의 영역을 중요하고 급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 파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꼭 이 파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전도에 실습하셔서 동반자와 함께 은혜로운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뜨겁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그냥 삶으로 체험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은 꼭 챙겨보고 그리고 써보시고요. 그리고 전도를 실제로 해보는 파트로 이 전도 파트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 파트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